계시록 배우는 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사대교를 통하여 7별과 7령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한 일에 대해서 또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아무리 살았다는 이름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일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제레미지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제레미지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본문을 통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 편적을 7용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로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심판주님은 7별과 7영을 가지셨다고 하는데요. 7영은 완전 역사를 하는 초대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완전 성령을 뜻했는데, 물론 은혜시대 성령은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으로 누구든지 주님을 그대로 영접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부활 승천하여 상함의 권세를 이기고 성령을 보여주신 것을 믿으면 중생받는 역사로 나타났는데요. 이 7명의 은혜시대는 7가지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간단히 소개만 드리면 빛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바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소리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비둘기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이제 생수로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모습으로 사도행전이나 편지서를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7가지로 임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7명은 그걸 뜻되는 것이 아니고 보호대표 7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입맞아서 입맞음으로 받을 하나님의 영을 말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사야 11장에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애, 판단의 신을 뜻했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 역사로 이 7명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격으로 도와주셔서 변화 승천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고 인지를 영접하고 보호자 앞에서 왕국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백마탄 군대가 되어 이제는 최종 승리하는 자가 되는데요. 그걸 이제 7영이라고 합니다. 7별은 이제 7은 완전 숫자고 피어른 하나님의 자명들을 뜻했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6절에도 보면 7별을 우리 주님의 손에 오른손에 붙들었다고 그랬죠. 이건 주님의 손에 불때는 종을 뜻했는데 결국은 인마를 실험한 4,000명의 변호성도가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기는 자에 들어가면 얘는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지혜 있는 자와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자는 공생의 빛과 별같이 빛난다고 했죠. 세세원권의 축복을 받을 종들을 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에 붙들렸으니까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간섭하시고 친히 고쳐주시고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마누라 인격을 이루게 하소 신부단장을 이루게 하는 것은 주님이 간섭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들이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데요. 근데 사대교회는 이제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죽은 자로다 그랬죠. 이거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지켜서 회개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경우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런 게도 지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의식적인 종교 의식은 많이 하더라도 이거 말씀을 지켜 하는 것이 없고 통해하는 것이 없다면 이것은 겉으로는 기독교로 살아있는 거라 볼 수 있지만은 이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할 그런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외형적인 방면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열매 없는 죽은 나무와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4절, 2절, 3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여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느니 그러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여 지키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똑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이 말인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자세히 읽고 듣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을 해서 성령을 받고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도둑같이 임해서 알지 못하는 자도 있고 신앙을 잘 준비해서 주님과 교통이 있고 또 참된 신앙에 또 우선에 들어감으로 때를 따라 신앙 준비를 잘함으로 때가 올 때를 분별하는 그런 단체도 있겠죠. 이런 바벨 교회는 때를 올지 모르니까 그냥 멸망의 날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도덕같이 임하는 것이고 임마누엘 역사, 참된 시온의 우리는 함의 구체적인 역사가 몸에 오는 변화로 신앙 준비 신부단장이 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때를 어느 정도 분별하여 신앙 준비를 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을 대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역시 열심을 내서 충성과 진실을 다하는 것이 종서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죠. 이런 참된 신앙의 모습이 있어서 신부단정이 이루어서 죄인을 영접하는 이런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기름준비와 등불준비라 그랬죠. 계시록 6장에서는 흰 두루마기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등불준비와 기름준비가 필요하다. 등불준비는 예언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확실한 믿음을 예언의 말씀을 알아서 이제는 앞일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신앙 단계를 예비한 것이고 기름준비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 역사가 스가랴 4장 12절에 보면 두 감난나무 두 가지인데 금기름을 낸다 그랬죠. 성령 충만함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뜻했죠. 또 세 번째 세마포 준비는 우리 삶이 분해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행함의 의가 있어서 뜻과 정성을 뜻과 마음을 다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내서 하나님 기뻐한 일을 왕국권의 사명을 할 때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가 돼서 죄인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서 흰 옷을 입고 다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고라. 합당한 자가 있다. 흰 옷을 입고 해서 제사함을 받고 또 옳은 행실로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몇 명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적은 소수는 이제 참된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신앙 갖고는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완전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을 이제 여기 5절 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간 중만이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말라기 성경에서는 1장의 제단 부패, 2장은 제사장 부패에서 아니 성경을 다했으면 좋겠다 할 때 참되고 이런 이제 심판의 역사가 올 때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새로운 제단, 새로운 종의 역사가 있을 것을 3장 2절 3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거기는 표백하는 자의 이제 그 표백하는 것과 또 빨래를 빠는 것처럼 깨끗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시련 중에 참된 종의 역사로 완전변의 역사를 이제 순종하면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서 심판주 예수님을 영접할 신앙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5절 6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은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산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간단하지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은 것은 이제 완전히 제사함을 받은 걸 뜻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 흐리지 않는다.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이것은 반대로 반은 생명책도 흐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생명책을 지어주는 사람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증언을 해보면 상당히 많다 그러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 말씀을 한 것은 인간 중간에는 예언의 법이기 때문에 예언의 법은 신판의 다름질이고 또 계시록 22장 17절처럼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이 재앙을 받고 이 성의 참여를 받지 못하라 그랬죠.
이래서 이제는 이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아니하고 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말씀을 가감 혼선시키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합당치 않은 자는 부패되고 타락하고 악한 일을 많이 한다면 이제는 생명체 이름을 지울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손자 앞에 시인한다 그랬죠. 이기는 자라 그랬죠. 여기 이기는 자가 이제 중요하죠.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긴다 그랬죠. 이게 이제 참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있어야만 승리자판에 들어서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별을 성도가 되는데 이기는 비밀은 모든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구적인 종이 이기게 되는데 이기는 방법은 먼저는 피로 이겼다. 이건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잘 믿으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부활 신천하셔서 사명원자 이기는 걸 믿으면 이제 중생을 받은 것을 피로 이겼다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체에 기록돼서 영원권 받는 또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을 뜻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여기서 완전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 증거로 이긴다 그랬죠. 이게 이제 참 중요한데 말씀 증거로 이긴다는 말은 완전변에 이룬 종이 완전 영광을 하늘에 세운 종이 인간들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기록 10장 10절에 다시 예언자다, 설정권자를 가진 자다, 인을 칠 수 있는 자다, 성령과 신명하신 말씀을 전하는 자다, 진리의 신분에 대한 전하는 것인데 이것은 완전면으로 이루어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체계적으로 변론할 수 있고 본문을 밝힐 수 있고 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받은 종이 한 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의 필을 듣고 순종하여 거기서 같이 충성과 지를 다하면 이제 7명을 받을 수가 있고 이기는 자 반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인마지 14만 4천 명 밖에는 완전히 이긴 자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밀이 참 크죠. 근데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는 말을 여기 썼죠. 여기 이제 말하냐 중생받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해서 주님께 물론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또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이마의 인침으로 받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면에 이런 종의 단체에서 시온의 무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자와 자문자 해결받아서 일맞은 10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가 가능한 것인데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계시록 10장 1절에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 소유로 말라기 3장 16절에는 특별 소유가 된 자들은 기념적 기록됐다 그랬죠. 공로가 사는거로 하나님의 말세 사명으로 인정받은 자를 뜻했는데 이것이 인맞은 14만 4천 명으로 변호성들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버지께 인정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아서 성령을 받고 이제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아서 7명을 받고 그래서 이기는 자의 반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 기독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기는 자의 단체라 이 탈선된 교회도 많고 이단도 많은데 이것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소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비밀을 진짜 안다면 철장고대, 증인권세, 신창도 받고 세임권세도 받고 7명도 받고 이런 열매가 몸에 다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일도 없이 하는 것은 미혹받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10장 11절에 이기는 것은 피와 말씀 등으로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완전변의 이런 종, 완전 영광을 받아서 완전변의 이런 종에게는 마귀 참석권이 있음을 되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기 때문에 이 판결에 들어가야만 완전변의 변론을 듣고 승리자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이제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좀 생소하기도 들릴 수 있는데 진리의 심판의 타란트를 진 그 종에서 청령을 받고 계속 11장 1절에 제입한 같은 것으로 청령을 받는다고 했죠. 합격한 자들은 그 은혜를 받고 충성과 신실을 다해서 이제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서 일을 맡게 되는 이 과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심성리를 먼저 받고 신창도 개주 역사를 받고 이제는 또 일곱령을 받고 세인군대를 받고 그래서 하늘의 병마탄 군대, 하늘 군대가 되어서 승리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 성도를 받는 이런 변화 성천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의 반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말은 시당한 4,000명의 변화 성도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기는 자가 될 때 하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이제는 말세 사망제의 싸움을 감당케 함으로 1300년 만에 이제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서 이제는 능히 실 수 있는 큰 무리들을 또 예비처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세 가지 종류의 회개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1300년에 37개월 동안은 입맞은 14만 4천 명이라고 5개월 동안은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회개한다고 그랬죠.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우리가 그 메시아를 죽였다는 사실 알고 통곡해서 회개함으로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되고 또 택한 백성들이 이제 온 세상에 있는데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이게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1절 14절까지 보시면 이제 강건한 영인데 새로운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는 역사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종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공산당 지역에 재앙으로 따지는 권세로서 기록 11장 5절 6절처럼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믿고 순종하고 따라온 자를 예비체로 인도하면 모든 권에서 끝나는 것이고 바로 후3년부에 들어가면 후3년부는 환란지하 심판의 날인데 666의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은 자들은 대접장 때의 기름을 받고 아마겟돈 때 천매를 당하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돼서 이제는 에덴성을 회복시키는 재창조의 기간이 들어가고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합당한 자들만 이렇게 이제 입맞은 십상을 합하면 새 시대 지도자를 얘기한 것이고 계속 7장도에 등일 수 없는 큰 무리가 돼서 변화 성천할 만한 믿음은 없지만 믿음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얘는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순종함으로 축전을 몸으로 이제는 계절을 받아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의 백성이 돼서 죽지 않고 새 시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만이 인간 총괄의 심판 환란 때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를 통해서는 이렇게 참된 신앙이 이제 이기는 자가 돼야만 변화를 성취할 수 있고 또 이기는 자의 그 반열에 시온의 물에 속해야만 예비처에서 보호처에서 보호가 돼서 새시대 백성이 된 때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은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누려서 언제 참된 해결을 받으러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